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긴 이름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언젠가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름이 그래요. 남자분인데 지금 한 나이가 한 24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해서 본 적이 있고요. 여자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제일 깁니다. 17자인데 그 뭐냐면 박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리. 아이고야, 진짜 이름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이름 못 지어요. 1993년부터 이름을 성 외에 5자 미만으로, 5자 이하로 짓도록 해서 총 6글자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길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이름이 왜 중요한 줄 아시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이름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생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는 죽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이러면 평생 플러스로 남아 있고요. 이완용 그러면 평생 마이너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가치를 주는 굉장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의 뜻은 순전함, 순수함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이 아들이 의롭게 살라고, 순전하게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고 말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주고 있는데요. 그는 권력가요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가라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라는 뜻인데,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나 그런 로마의 고급 관료들과 대화하고 로마에 가서 또 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가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또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돈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 모두가 핍절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 이야기하면 상당히 나쁘게 느끼지요. 당시 여리고에 세리장과 세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모든 것에 통관세를 내게 만들었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각자 산 세금을 먹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에 보내고 40,000원은 또 뭐 세리장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적 핸디캡입니다. 그가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그냥 작다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당시 평균 키보다 훨씬 못 미치는 키가 작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허전함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보려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왔을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가 의논할 게 필요한가? 남모른 고민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보려고 하다 하는 헬라어 에제테이라는 단어는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끊임없이 보고 싶어하는 그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 찾았다는 얘기인데 그는 키가 작은 것이 큰 신체적 한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환경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로.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앞으로 달려가서 뭐였습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래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조금 좀 모시겠지, 이런 뜻입니다. 돌 무화과나무에서 올라갔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몇 살쯤 될까요?
이미 아는 분들은 충분히 알지요. 적어도 세리장이 되려고 하면 나이 40 중반에서 50 초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좀 더 배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봐줄만 한데, 이 40, 50대 이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되겠지요. 왜 올라갔을까?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이 맞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누가 먼저 찾아왔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입니다.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2절, 3절, 4절에는 주어가 삭개오였어요. 그러다가 5절부터는 주어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님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이 가르쳐 주었을까? 아니면 옆에 이웃 사람들이 알려줬을까? 지금 나무 위에 누군가 올라갔는데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고 딱 멈춰서고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거죠. 이미 여리고 들어오기 전에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이해하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만큼 삭개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요. 만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힐끗 쳐다보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빛만 교환하고 그냥 없어지겠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감히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그 나무 위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삭개오의 모습이라면 쉽게 그렇게 나설 수가 없었겠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천천히 내려와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내려다가 잘못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알면서, 주님이 그걸 알면서 왜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분이 쓰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때에 아버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매일 아침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이 아들이 지팡이 지면서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진 채 질질 끌면서 오는 거 보고 뛰어나가서 끌어안았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식이 망가졌을지라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뛰어간 거예요. 이 심정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100% 공감이 됐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삭개오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컸던 거죠. 자, 이것은 현상적인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는
돈은 많고 권력은 있고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그 속에 텅 빈 마음이 컸어요. 구멍 뚫린 마음 때문에 늘 외로운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 그런 삶을 살아가고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고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문 두드리고 오늘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무슨 생각 들까요? 놀래죠. 서로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삭개오는 약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삭개오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나만 이상한가? 이거는 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요. 하지만 왜 주님이 삭개오가 말하기도 전에 내 집에 이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게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풀이해 보면 오늘 내 집에 기필코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유하여야겠다. 헬라어 원문은 훨씬 강한 주님의 결단이 있어요. 단순한 그냥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감히 주님을 초청조차 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말을 꺼내신 겁니다. 뭘 읽었어요? 삭개오의 속마음을 읽은 것이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믿지는 않지만 그냥 황제에게 절을 하고 신으로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 오면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두 개의 신이 있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내가 정체성이 어디냐,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되냐, 그 흔들림이 신앙적 고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점철된 그 반복적인 내적 고통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삭개오는 평생 비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름과 달리 늘 불의한 자로 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만나서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저분을 만나니까 갑자기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런 메시아가 없다. 그러니까 저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차마 주님을 초청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집에 반드시 유하여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이름을 아셨고 내 마음을 아셨고 내 모든 것을 아셨기에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또한 나를 인격적 존재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헷갈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참 제가 전도하면서 겪은 일인데, 그분이 교회를, 할머니가 한 85세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2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죽어봐야 알지 이러더라고. 아이고야,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서울을 가는데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면 반드시 서울 도착한다. 확신 가진 사람들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서울로 갈지 아니면 부산으로 갈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가요? 가는 동안까지 어마어마하게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나 납치되는 거 아니냐? 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근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은 불어도 시련은 있어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생명도 주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그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할머니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한테 예수님이 누구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더라고. 잘 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할머니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아 맞다, 그렇지. 그래 다시 하나씩 복음 드렸더니 이제 또 정신이 박혀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와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한 만남이 우리 내면에 나타나야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가 구원을 자랑하게 되겠죠. 행위로 뭔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발로 교회 왔지 하나님이 나를 목줄 잡고 교회 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저 문턱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쉽게 문을 열고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있는 곳에. 삭개오가 있는 곳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그곳에 찾아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일부러 여리고를 가셨고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가셨고 나무 위에서 멈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왔을 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중심으로 나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은 없지요. 어떤 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목적이 잘못됐지요. 어떤 분은 늘 오던 대로 관습대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요 언제나 변함이 많아요. 지난주에 올 때 마음과 지금 올 때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 주에는 한 주간의 삶에서 너무 속 시끄러운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육적인 만남이 아니고 영적인 만남이고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만나기 위해서.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할 때 삭개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내려왔잖아요.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늘. 이 점이 놀랍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늘. 속히 내려왔더니 급히 내려왔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 간절한 열망과 그 즐거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민과 갈증과 그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과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접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접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영접하는 종교. 이 영접,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해야 된다.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이 너무 쉬워요. 영접 기도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모시긴 모셨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야. 어떤 분은 부담스러운 손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니까 귀한 분이 오셨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할 때는 함께 있다가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주님 여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나 혼자 갈 거예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직장에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거기 있으면 욕도 못 하고요. 성질도 못 내고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끝까지 영접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겠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영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자기가 진단해 볼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제대로 삶 속에서 주님 영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영접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예배당에 떼놓고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함께 가는 자는 깨달아진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안단 말입니다. 내 존재의 정체성.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항상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처럼? 거지가 된 왕자처럼 살아갑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그 동화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거지가 된 왕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존재의 신분의 정체성을 안다면 뭘 해야 돼요? 이름값 하며 살아가자. 이름값 하며 살아가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자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과 내가 머문 자리, 내가 살아왔던 뒤안길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답게 살아간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찾습니다.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뭐 했는지 아시죠?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도망가서 숨었을까요? 두 번째지요. 숨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불렀어요? 어디인지 몰라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책망하려고 불렀습니까? 심판하려고 불렀습니까? 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잘못된 걸 알고서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단치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바로 불내리 끝나는데 왜 불렀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회복시키려고.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에는 너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고 내 삶 속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 그 즐거움이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만큼 그 기쁜 것이 없다는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즐거움이나 그 맛을 못 느낀 사람은 아직도 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수박의 껍데기를 먹으면서 왜 이렇게 뜰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왜 이렇게 지루해? 그것은 뭘 못 먹은 사람이에요? 수박의 그 맛있는 것을 못 먹은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죠. 진짜는 탁 쪼개서 그 안에 것을 먹을 때 그 맛을 느껴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예수 믿는 맛을 봐야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구원의 증표가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처음 구원에 초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오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를 들어오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껍데기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삶을 회복시키려는 거죠. 여러분이 삶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면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맛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로버트 벙어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집이 형성되어집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집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데 그 기쁨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산소입니다. 순종이라는 산소는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세워오게 만듭니다. 무슨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순종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일었고 내 삶의 전 영역에 누가 나섭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서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다시 힘을 얻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